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가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죄하게 하며 비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고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아시아의 지하교회를 3주간 방문을 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주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분이 정말로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형 교회를 사직서를 냅니다. 자기가 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부임 예배도 안 드렸는데 부임 예배를 드린 그날 그 자리에서 사직표를 왜 냈는가, 그거를 기록한 게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 고난과 탄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없는 그 나라니까 목사님 한 번 뵈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2시에 자기들이 모일 테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그곳으로 가니까 지도자 20명이 변함없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환상이 무엇이고 방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8시간을 가르쳤는데 누구 하나 지치거나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지를 않아요. 다 끝나 너무 늦은 시간에 밤 10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 지도자들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일 한 번 더 모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지요. 내일도 이 시간에 합시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너무 늦어서 안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좀 배웁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모이겠어요. 그리고는 12시간이 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듣다가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차피 3주 동안 여기 오기로 한 거니까 목사님 그럼 합시다.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을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되지 않을 만큼 막 오락가락 하면서 말씀을 막 쳐. 드디어 말라기를 다 마쳐갈 때쯤 돼가지고
그 중에 있던 한 분이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살피다가 손을 탁 들어요. 목사님 보기에 내가 한서수설해갖고 뭐 이해 못할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했나 하고 가슴 속으로 덜컥 내려앉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구약은 다 배웠는데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는데요, 열 며칠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목사님이 계시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 2주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우리 거기에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라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부터 또 11시간을 그냥 막 하니까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다 맞췄어요. 그리고 이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이 되면 다 붙잡혀가요.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예배 처소에 가는데 007 작전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변장하고 숨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처소를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꼬맹이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두 마룻바닥이나 아니면 조그만 나무 의자에 앉아있어요. 주보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고 우리처럼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위에 성경책을 다 올려놓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있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갈급한 심령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에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우리 이 시대에 누구는 그 말씀 한 절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절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좌절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는 10장서부터 12장까지 환상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과 종말에 관한 환상으로 이어져 갑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르기까지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의 역사의 주인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11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로 그것이 갈라진
그 중에 네 번째 나라 중에 하나인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예루살렘을 헬라하기 위해서요, 유대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따르고 헬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을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에서 야손을 내치고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는 기원 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모십니다. 그러면 돼지를 번제물로 넣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면 죽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목숨 걸고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목을 가차없이 쳐버려요. 이후부터는 율법 지키지 말랍니다. 할례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 25일인데 제우스 신상을 놓고 앞으로 매달 25일에 자기를 기념해서 거기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하게 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기간이 언제냐?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루를 향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3년 반 시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때 두때 반이 언제라고 한 달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거 요한계시록 얘기 나오고 있어요. 3년 반의 시간.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 박해에도 그 잔인한 이야기들이 마카베오 상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마카비우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은 지금 말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 가야 할 종말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강 이쪽에서 강 저쪽에 두 사람이 서요. 하나는 미가의 천사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가의 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어요. 이 박해,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이 지난다.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335일을 견디는 자는 복을 얻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다니엘은 듣고도 모를까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듣고 보아도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의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상화는 얼굴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특징? 이러고 너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요, 이마가 엄지손가락 두 개가 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반모섬에 가면 반모섬에 요한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요 두 개, 이 두 쪽이 두 곳이 딱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패여 있는 그 얼굴로 초상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 기록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듣고 보아도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이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악한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서 더욱더 악을 행하고, 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더욱더 깨달으면서 선을 행하여 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악한 세대에서요 행하는 일상생활들이 우리를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고 심고 거두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왜 악한 일입니까?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죠? 정말로 몇 년 제 기억으로는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고 구겨서 죽이고 그런 뉴스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한 달 사이에 지금 어저께 또 하나 뉴스 또 나왔잖아요. 4살짜리 아이 또 죽여가지고 또 걔를 또 묻었다고 하는 얘기. 26살 먹은 이모가 자기 언니네 집에 얹혀 사는데 형부하고 언니하고 어디 일하러 간 사이에 3살짜리 조카애가 그냥 누워있는 게 보기 싫다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7번 걷어찼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뉴스 보면요 정말 마음 참 한 것이 뭐냐면 어저께 죽은 그 아이는 개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죠. 개구, 개목 꼭 들어가. 지금 그런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열심히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낳은 아이처럼 내 친아이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는 그런 개구, 개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게임 중독자들이 몇몇이 있어요. 게임 중독하는 사람들이 왜 애를 왜 때려서 죽일까? 왜 밥을 안 먹여서 굶겨서 죽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지상과제가 뭐냐면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이 애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오줌마를 또 칭얼거리고 그러면 뭐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얘가 방해하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얘 때문에 게임 망치면 게임 망치 또 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악한 일 속에서요. 악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뭐예요? 악한 것에 정신이 팔려갖고 해야 될 일을 못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결혼하고 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는 일상생활의 이 일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일들을 내가 지금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노새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뭐 했어요? 사고 먹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다 하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뭐 하는 거? 영이 악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바둑을 못 두는 분들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때문에 바둑이 뭔지 이제 바둑이요. 저도 제가 7살 때부터 바둑을 그냥 재미로 두기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바둑을 뒀는데, 그래도 저도 조금 둬요. 4급쯤 되니까 조금 두는데 4, 5급쯤 되니까. 근데 바둑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세돌이 엄청나게 떴어요. 자중에.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둔 엄마들이 찾고 있죠. 알파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딨냐고. 우리 대한민국 내친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알파고등학교 찾았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알파고등학교가? 이제 애들을 알까기 같이 네? 저기 캐나다 토론토 위에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고등학교 여기 있다 하고 제 밴드에 누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알아. 와, 여기 있구나. 문제는 AI, 이 인공지능이요. 앞으로 기사들이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기계가 운전 다 합니다. 기계가 수술 다 합니다. 그죠? 앞으로 이 AI 시대 때 가장 각광받는 분이 누구냐? 우리 정지욱 집사님, 전시우 집사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최소 최하 100만 원씩 벌어요.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해도 한 50만 원 버는데요. 그 기술력이 최고지. 그때가 돼.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통제돼요. 영혼이 다 병들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탐 크루즈 주연한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사고 칠 위험이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아는 것 같습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옛날에 전격 작전 제트에서 키트 부탁해 그러면 뭐 마이크를 알았습니다. 자동차가 비리비리 얘기하고 막 지가 하잖아요. 그거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동차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잘못된 세상관과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악한 것들이 들춰지는 것을 이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세상 권자를 잡은 사람들, 요즘 여의도에서 아주 그냥 피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자를 영원히 끌고 갈 수 있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끝이 없이 내가 지금 권력 잡고 싶어. 반대되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환난이 시작된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에 환난의 때에 관한 얘기예요. 환난이 시작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부탁할 것은 이거 하나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기근과 지식과 핍박이 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그때에 너희를 지켜라. 스스로를 지키고 강건하게 세워라. 믿음의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당하는 고난의 때를 견디어 나가서 이겨갈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종말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연아하고 손현재가요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라고 그래야죠. 그거 피겨 스케이팅 탁 하면서 그냥 3바퀴 반 쫙 트리플 악셀 딱 완성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수판 딱 볼 때 김연아 얼굴 어때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원래 이쁜 데다가 그냥 완성해놓고 하면 그냥 더 이뻐. 그냥 그게 다 뭘 쳐다보죠? 어디 쳐다봐요? 점수판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미 알아.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딱 해놓고 007 그거 떼면서 맨 마지막에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딱 가서 앉으면 벌써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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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연기하다가 엉덩방아 짚고 손현재 같은 경우 공 놓치고 리본 놓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점수판 안 봐도 죽었다 알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죽순 얼굴 돼가지고 점수판도 쳐다볼 용기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랑 같이 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혜 손잡고 같이 가겠어요? 아닙니다.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점수판에 내 믿음의 점수판에 점수를 세워주세요. 우리 그때 어떤 얼굴로 거기에 서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나는 모두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많이도 낳았어요. 요한 웨슬레이가 그 중에 15번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도대체 19명을 낳으면 몇 살에 시집을 가갖고 몇 살 동안 애를 낳았을까? 이게 계산이 안 돼. 지금 우리 계산식으로 1년에 하나씩 줄기차게 낳고 그죠? 근데 어쨌든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면 꼭 말썽꾸러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딸내미 하나가 그렇게 말을 안 듣니까 못된 짓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까? 수잔나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저 요한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딸이 딱 오니까 검정 수술을 한 다발 가지고 와갖고 딸한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수술을 네가 좀 이렇게 안아봐라 그래요. 전혀 안 뜨겁단다. 당연히 뭐 숯덩이가 뭐 뜨겁겠으니까 불에 올라가야 뜨겁죠.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엄마 그거 뜨겁지는 않아서 되지는 않는데 그거를 만지면 내 손하고 옷이 검정이 묻잖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수잔나가 그 말썽꾸러기 딸을 탁 떼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때 그 딸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수잔나와 같은 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입술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은혜의 복을 얻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왜 제가 자꾸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왜 자꾸 말씀드립니까?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매일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내가 정말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때 내가 담아놓았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내가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세상 환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는 지혜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